지난 시간에 우리가 92과에서 성전 건축의 축복에 대해서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냥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4년이 지나서 13살에 왕이 됐다겠어요. 근데 17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안에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많은 준비가 이제 해놨어요. 그런데 또 그 어떤 재물만 있다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도울 자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들도 또 꼭 필요한 때에 맞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그런데 어디에다 지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그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그런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은 내가 뭐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런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이 성전 건축을 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지난번에 나눠진 92과 7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할 때 건축하는 장소에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다른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 건축하는 장소에서는 뭐 방망이로나 도끼로나 또 여기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의 일 하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어떤 고집을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오늘날로 하면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한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이런 시끄럽지 않게 하나 된 그런 가운데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 건축의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잖아요.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이래가지고 막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고 굉장히 그 교회 안에 분열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바울이 또 어찌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하면서 그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7년 동안 짓는 교회는 드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 성당을 지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이 성당을 지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데 뭐 그냥 이 신약의 교회들은 교회당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래 짓는 교회는 없죠. 좀 이제 뭐 많이 걸려도 그냥 몇 년, 또 어떤 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어떤 막 교회가 또 분열이 생겨가지고 나눠진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교회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진통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사실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많은 어마어마한 거기에 그런 돈도 들고, 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간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수많은 헌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굉장히 이런 인내심,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우러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성전이자 하나님의 성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천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막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보면은 개척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돼요? 땅만 어떻게 사가지고, 아니면 땅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들이 천막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계속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은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천막 교회와 같은 성막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고정된 장소에다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이 성막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서 목사님? 그 성막이 중앙에 있는 그 그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성막이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전부 세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가 성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걸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반드시 1년에 3번씩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레위지파가 그 성막 주변에 있고요. 그 사람들은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이제 광야에서는 어때? 텐트이니까 걷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 또 이제 그걸 메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면 또 다시 거기다가 이제 짐을 풀고 또 그 성막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텐트를 친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해달의 장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딱 해서 겉에서 볼 때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금은 보화와 이런 것으로 아주 귀중하게 그걸 이제 지어진 그런 이제 하나님의 처소예요. 근데 1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됐습니다. 그거 성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광야인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모든 필요의 공급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성막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광야에 물이 없는데 생수를 주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과 꿀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은 이제 우리는 어디 약속의 땅이 천국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뭐가 머무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 성전을 축복의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냐? 여러분, 이 성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축복의 전당이요 은혜의 보급소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뒤에 밑에 부분에 적용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성전은 뭐가 성전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은 뭐가 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된 것은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겠는데, 성령님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혹은 성전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여기가 마당이라고 있어요. 마당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 마당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가 뭐냐면은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등대,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떡상이 있고, 이 지성소 가까운 곳에 여기가 뭐냐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영과 혼과 뭐로 돼 있어요? 육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 육은 뭐와 똑같냐면은 마당과 같고, 혼은 성수와 같고, 우리의 영은 뭐와 같냐면 지성수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여기에 보면은 성전에 마당에 거하지 않고 성소에 거한 지성소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하고 이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마당밖에 못 밟아, 여기만.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건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이것은 떡은, 이건 말씀을 의미하고, 이거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이 방언 기도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는 기도예요. 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오늘날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우리 몸이 그러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네, 여기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가시니까 성전이고, 또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 이 헬라어로 뭐냐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낸 무리다, 그거예요. 세상 속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부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러면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주시려고 성전을 세우라 했죠.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런 말이죠.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방주. 이게 방주가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배라고 했어요. 배주자예요, 배주자. 그래서 뭐냐면 방주, 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게 이제 홍수가 났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떤 데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세상이라는 지금 바다에 우리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은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무리 다른 데는 많이 모여도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죄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희망이요, 그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1년에 3번씩 이 성막 또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분배해 주신 그런 이제 기업에 다 흩어져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막 경기도, 쫙 제주도 이렇게 이제 흩어져 살잖아요. 살던 사람들이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가 성전이 있다 하면 전부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모여서 자기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어떤 민족의 동질성과 이런 어떤 형제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로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제와 또 신앙의 동질성과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교회라는 게 뭐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했어요? 구원해가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막 그 민주화 운동 이런 데 앞장섰던 함석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다 우리 어디서 이제 하나님 들으시고 예배 받으시는데 무슨 교회로 가. 무교회주의자들. 여러분,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이라든가 지금 이제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련이나 이런 데서 성도들이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붙들려 가지고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막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이려고 했습니까? 어떤 은밀한 장소에 막 산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은 이런 모임이 형성이 안 되고는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솔로몬이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가 필요했어요. 기도로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더 많은 교회, 우리가 이제 세우려고 그런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준비가 있어요. 기도의 준비, 물질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가능하면 올해부터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우리나라의 교회 하나 세우려면 돈 많이 들지만은 이런 이번에 왔던 그 태국의 박문수 선교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태국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어떤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은 올해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인간의 생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필요한 거, 도울 자, 재능 있는 자들을 다 보내주신 걸 여기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거기에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해서 어떤 곳에는 몇 천만 원만 가져도 교회를 세우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가지만 그 교회는 존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는 시대를 초월한 사역을 해라.
네가 큰 일을 못해도 네가 가도 계속 될 수 있는 사역을 해라. 그게 뭔가?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럼 내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큰 일을 못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 전파되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하나는 학교나 선교 기관이나 이런 기독교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을 통해서 계속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거나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복음이 전파돼요. 지금 보면 이제 OM 선교 이런 선교회들이 미국에는 동양 선교회, 예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갔던 중국의 네이지 선교회, 이런 여러 가지 그 선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바울 선교회, 예수 선교회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예수교 장로에서는 이제 세계 선교회라는 이런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선교의 기관을 세워놓고 학교를 세우면 인재들이 배출되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라는 사람이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자기 삼촌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5천만 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설교할 때만 무식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한이 됐는가 어쩌는지 모르는데 무디 성경학교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무디 성경학교가 그때 무디가 세우는 그 성경학교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 계속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5천만 명이지만은 그 숫자를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제가 그 18세기에 영국의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와 또 그 옥스포드의 홀리클럽의 멤버였던 조지 필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 조지 필드라는 목사님의 영향력이 훨씬 컸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단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는데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기관을 안 만든 조지 필드 목사님은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쓰임받고 사역이 끝났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돼요? 감리교라는 그 기관을 세워놓으니까 그가 죽은 지 300년 만에 전 세계 복음이 감리교가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이런 여러분 안에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도 내가 가난한 나라들의 복음성 수용성이 높잖아요. 복음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어려운데 가난한 나라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중에 우리의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새로 한 거를 보겠습니다. 93과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지금 계속 오늘 이제 거기가 최대한 지금 오늘 끝내려고는 성전 기도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와 같습니까?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죽었다고 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줄이라 하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고
또 이번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기도는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원, 매일 쉬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98년도 하늘이 열리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뭐지? 그랬더니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말씀들을 그때 쭉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온 우주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내 눈과 귀가 거기 있어서 너희를 보고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한 장소가 한 군데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알 수 있죠. 그 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기도의 중요성인데,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거기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뭘 했냐?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왕궁. 자,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려. 왕궁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나서 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다윗이 살 때 지어놓던 왕궁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양이 안 차. 한마디로 자기의 명성과 부와 그 영화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성전의 4배가 되는 큰 이제 궁궐을,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도 화려하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정말 굉장한 돈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도 헌금하지, 그 다음에 가서 노역을 하지, 이런 것 때문에 7년이란 기간을 하니까 좀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들에게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왕이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궁궐이요, 그게 전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안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해놓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허리가 휘게 생겼죠. 언제 저 어마어마한 것을 공사를 하지?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왕으로 솔로몬도 40년 동안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 건축 공사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노역을 하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에서,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와 이 명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 목사가 자기의 어떤 그런 이런 걸 드러내려고 뭔가를 한다든가,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13년이나 걸친. 그 나중에 이것이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와서 그래요. 너무 우리 지쳤습니다.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이런 것 좀 뭐 해달라는데, 그런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뭐랄까, 그 나이 먹은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하거든요.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근데 말 안 듣고 자기하고 잘하는 젊은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저들을 막 정갈과 채찍으로 다루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무 백성이 지쳐가지고 힘들었네.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의 어떤 그런 단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성전 안에 쭉 이렇게 이제 성전은 지어졌네.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성물들을 만들고 또 구조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여기다 이제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에 지은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뭐가 빨리빨리 해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요? 기둥이 있다고. 두 기둥, 성전 안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둥을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런 야긴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말은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성전을 어떻게 돼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두 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례하면 그런 말 하는데 가정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혼자서는 이 가정을 바치고 바로 세우지 못해요. 남편이 쓰러지거나 아내가 쓰러지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기둥이, 남편과 아내가 영육이 강건하고 같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가정을 받쳐줘야 그 가정이, 그 집이 튼튼하게 서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병들거나 아내가 문제가 남편이 쓰러지거나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가정이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집이.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잘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네, 성전에 여기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꿈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 요한계시록 기둥의 역할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수로 만든 이 두 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다겠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이걸 지탱하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그랬는데 거기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고요? 뭐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붙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보통 집을 지을 때 옛날에 기둥을 세웠잖아요. 요즘은 뭐 저희도 이제 기둥이 저 가해로만 있고 이 가운데는 없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법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건축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반드시 집을 지면 뭐가 있었어요?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때요? 기둥이 되려면 기둥들은 전부 다 뭐예요? 첫째 곧아야 돼요. 기둥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으로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그런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든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보면은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도 아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성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계속 내적인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나쁜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먹으려는데 이런 게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면 금식하고 또 왜? 근데 이제 로마서 6장 7장이 그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치 않는 바 그걸 행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막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완전히 이런 생각 자체로부터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제가 치열한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이런 거를 성화된 삶을 살려고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저는 처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그런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이 읽은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거기 뭐 세상 거 안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데도 거기서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도사들이 괴로워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베드로서에 보면 어떻게 그 자기 몸이 고난을 받으면 그 육체의 죄를 그쳤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래서 가서 그 막 가시밭에서 있잖아요. 뒤를 굴렀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마음 안에 그 막 이런 어떤 정욕적인 거라든가 막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뭐 했다더라. 그래서 나는 가시밭에 가서 굴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막 해서, 금식 이 많은 거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나쁜 생각 이런 거 들으면은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하여튼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수도 없이 읽고, 그리고 그런 뭐 주석, 그런 어떤 책 이런 것들 읽으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돼? 곧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성품이 삐뚤어지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해. 먼저 여러분 바르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기둥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걸 받치고 있잖아요. 이 기둥이 뭐 해야 돼요?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찌그러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기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려면 믿음이 강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요, 별별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짐을 많이 져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 이겨. 그래서 주일 하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다고 못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 탈진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뭐냐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내구성이 튼튼해. 오래 가야 돼. 이게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지나면은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둥으로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무슨 옛날에 막 왕궁에 이런데 그 경복궁이라든가 이런데 지어놓은 그것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특별한 무슨 금강석 막 이런 거 갖다가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수백 년 지나도 어떻게 돼요? 지금도 안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우리가 기둥 같은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갖다 모셨어요. 자, 그 그림 지난주에 보여줬던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언약궤 있는? 내가 이거 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이 지성소 안에 여기가 뭐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저기 나오네요. 저기 이제 양쪽에 이렇게 날개 달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그래서 두 날개 달린 그룹이 있고 그 옆에 안에가 보면 이렇게 네모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시틴 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로 된 상자가 있죠. 그 언약궤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 이제 저 언약궤가 있는데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러면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럼 성전을 지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신약으로 하면 저 언약궤는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십계명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럼 예수님이 사실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근본이요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를 지고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아멘. 네, 우리가 이 언약궤를 모셔서 그러면 여기 누구를 모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누구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을 딱 건축해 놓고 나니까 봉헌식을 하는데 구름이 막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구름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거기 나와서 뭐를 지었다겠어요? 그때는 막을 지었어. 근데 이 성막 위에 뭐가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성전이 지었는데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겠죠. 이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둥둥 떠가는 뭉게구름, 흰구름이 아니고
이거는 쇠키나라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보세요. 쇠키나 찬양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쇠키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갑자기 해서 거기 이렇게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구름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나니까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성막 위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건 신약에는 뭐로 우리가 구름이 막 여기 확 이렇게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구름은 오늘 신약에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냐? 성전 건축을 이제 했잖아요. 7년 동안.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이제 드려요. 봉헌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아직 입당 예배를 드리지 봉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걸 다 갚아야 이제 봉헌 예식을 하거든,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계속 줄어가지고 주차장 공사라든가 이런 걸 땅을 더 사서 하느라고 다 못 갚아가지고 한데 아마 이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하고 나면 그때 어때요?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요. 솔로몬은 이제 봉헌 그 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봉헌할 때 봉헌 예배 드리면서 뭐 그런 설교도 하고 또 축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쭉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누구의 손으로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이 했는데 사실은 누가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심이니이다. 여기도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솔로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다윗이 금은 보화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걸 막 모아놓고 자기도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네.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빨리 끝내려고 지금 제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숨 막히시진 않죠? 네.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다 이걸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이건 신약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로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여기에 지금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 가운데 나와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계속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 나오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이 말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이라, 이 말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한 걸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하게 응답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확실한 기도가 어떤 거냐? 가장 확실하게 응답되는 기도, 그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거기까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을 받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분은 성격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고 응답되면 반드시 응답받은 날짜를 썼어요. 그러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 어때? 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성전 기도,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네, 열왕기상 8장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두는 것인 곳, 이곳을 향하여서 주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보시옵소서 그랬죠.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주의 눈이 항상 주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응답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게 이 성전 기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 그런 말씀,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성전에 오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잖아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분의 눈이 우리를 보고 그의 귀가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 성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꼭 새벽에 나가서 성전을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뭐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거기 4번에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빨리. 주의 백성들은 언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혹은 또 성전에 올 수 없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해 지금. 왜냐? 옛날 그 성전 자리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모스크 그 사원이 거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3성전이라는 마지막 때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성전을 지은데,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자기가 나중에 그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런 짓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은 42달이에요. 그게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거기서 이제 그 온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원래는 완전 이슬람한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가 전체가 다 이게 그 이슬람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근데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해가지고, 근데 그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 이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을 시켜놓고 지금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까 지금 마지막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지금은 기도.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래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기 베들레헴에 있고 또 어디 저기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은. 그럼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쪽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어떻게 돼요?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겠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신다겠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언제 성전에 와서 기도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죄를 졌어요. 제가 그거 찾지 않게 적국에 패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패했어요. 제가 이걸 읽지 않고 설명한 좀 6.25 때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38선, 지금 휴전선이지만 38도선을 넘어서 탱크를 밀고 이제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계속 밀려가지고 부산, 경남, 그 대구 그쪽에 낙동강 그 최후의 전투가 낙동강 전투였는데 거기를 제외한 이런 전라도에 어디에 전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 길을 찾아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때 피난간 그런 부산으로 피난간 목사님들, 그리고 그때 경남지사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민족적인 큰 불행한 전쟁을 하고 비극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북한 공산군한테 밀려가지고 이런 남침이 일어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잖아요.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 신사참배하고 그걸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또 해방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이권 또 어떤 명예 이런 걸 가지고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에요? 이제 유엔에서 그 대한민국에 남한이라고 그랬죠. 그때 남한에다 이제 유엔군을 보낼 거냐 말 거냐 한데 소련이 그때 여러분 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유엔 그 소련 미국이 그 나와 있는 유엔 소련 대사가 그 회의에 있잖아요. 그날 오면서 무슨 일로 얘가 늦어가지고 거기에 못 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갖고 유엔군을 파병하도록 그런 반대한 사람이 없이 의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특별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면서 그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딱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있잖아요. 유엔군이 어떻게 하냐, 이제 와가지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가더 장군이 완전히 그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게 딱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군수 보급 이런 게 다 이제 차단이 되니까 인민군한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들이 막 후퇴해가지고 9.28 수복이라 가지고 그 해병대가 여러분 막 가서 깃발 꼽는 거 봤죠. 미군들하고 해가지고 다시 몇 개월 만에 그 수도 서울을 이제 탈환을 하고 뭐 북진해가지고 압록강 가까이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적국에 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막 간절히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올 때도 이번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근데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하자고 했겠어요? 성전에서 비가 안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거예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근. 네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어요.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재앙이나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안 오고 어떤 일로 기근이 생겨, 전염병이 생겨. 이번에 뭐가 생겼었어요? 코로나, 사스, 메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염병, 또 깐부기, 메뚜기, 황충, 재앙이나 질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이 생겼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아멘?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전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적국과 싸우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우리는 만약에 싸우러 가게 된다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포로로 끌려간 이방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정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1층에 비전홀에 항상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음악이 틀어져서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제가 생각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부탁드릴게요. 우리말로 아버지, 그러면서 어떤 분을 옆에서 그러면 누구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뭐 어쩌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분 소리가 누구 권사님 어쩌고, 누구 집사님 어쩌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내 기도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놓고 기도하려면, 근데 그냥 여러분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말로 막 하나님 뭐 어쩌고 막 이러면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기도는 안 하고 저 지금 집사님 사업에 대해서 기도한가 보다 이러면서 거기에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집중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 지금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고 경영의 능력을 주시고 거래처가 연결되게 하시고 또 지금 오늘 가서 계약할 사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안 하거든. 와이렌 칼날리시디 이리 초한 속으로 하면서 계속 방언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그 제한이 안 돼. 그리고 제발 여러분, 우리 합심 기도할 때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두루마기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막 이러면서 있잖아. 손 들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부르시면 어딘지 가겠다가 아골골짝이라도 간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찬양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아유 주여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러죠. 그런데 너무 눈치코치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막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도? 방언으로 기도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방해도 안 되고 나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말로 기도하지만은 죄진 거 회개할 때 우리말로 해요? 안 해. 그리고 안 듣게 속으로 주여 막 이래 그러잖아요. 주여, 이놈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저 뭔 죄 짓고 와서 일어나고 사람들 하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건 안 하면서 막 다른 건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막 정신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지혜가 이제 필요합니다.